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여전히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여전히 기도하리라 입니다. 사람이 커다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이 오면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나 궁금해서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굿을 합니다. 요즘 신점이다, 타로점이다, 희한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거나 그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보고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영적으로 참 답답한 때입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이라는 영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 꽤나 인상적인 그런 만화입니다. 거기에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죠.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좀 푸르스름한 커다란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니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면 언제나 내게로 달려와 주시고 내가 소원을 말씀드리면 언제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어디인가 숨어 계시는 것 같으면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기보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신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유한한 인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시키면 그대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 다른 전적인 타자이신 분입니다. 나와 차원이 다른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분의 성품을 믿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 쭉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으셨나요? 시인의 갑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시인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참 애쓰며 노력하며 산 것 같은데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 고난은 심각한 병일 수도 있고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금방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마치 나의 하나님은 어디엔가 숨어 계신 것 같고, 더 나아가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면 지금 시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고난의 때에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더라도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부르짖지 않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침묵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조용히 잠잠한 기도도 하지만 급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부르짖다 동사의 문법은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강조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나오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동사의 문법은 완료형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았더라도 시인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취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언제 이루실지 모르고 때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도의 자세는 지금 1절 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처럼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나의 기도에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고난의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불안하고 또 근심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5절부터 6절을 보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때 불렀던 감사 찬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이처럼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과거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노래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이끌었던, 전도했던 그런 시인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일을 기억만 하고 이제는 현재에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침묵 속에 있게 할까요? 왜 응답을 더디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러한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어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 때문에 나에게 침묵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 나에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현재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과거의 하나님만을 회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의심치 않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무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인은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7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질문들, 회의적인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났는가? 이러한 회의와 의구심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이 모두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이런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이 들지만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한 약속, 그분의 긍휼,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때로 사탄이 이러한 우리의 회의적인 마음을 파고들어서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의심에 휩싸여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내면에 속삭이죠.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어. 예전에는 너를 사랑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은밀한 사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죠. 너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교회 열심히 나가던 것 같은데 아직도 네가 그 병에서 고침 못 받았지 않냐? 아니면 더 일이 안 풀리지 않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이 당한 고난이 이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자식 한 명이 나를 앞서 죽어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10명의 자식을 잃고 자신은 병에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온갖 말로 마음을 긁어댑니다. 네가 지금 고난 당한 거 보니 과거에 뭐 잘못한 거 있었나?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말들을 내뱉을 때 그것은 고난당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 아니죠. 오히려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특별히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못해 주시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쓸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응답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이고, 세 번째로 무응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이 아침에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